우린 건축 중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세히 한번 보면서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거기 밑에 아파트 밑에가 달라요. 아파트 밑에가 다르네요. 한쪽은 집들이 없고 한쪽은 옆에 집들이 있네요. 그것도 잘 찾았어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 하나는 좀 망한 것 같고 하나는 뭐라지 좀 되게 거의 완성이 되는. 맞아요. 목사님이 사진을 가져올 때 사실 이 대답이 나오길 원했어요. 지금 차이점 잘 말했거든요. 두 개 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인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밑에 집들이 있고 없던 거 좋은 차이점이에요. 눈썰미가 좋아요. 근데 또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왼쪽 사진은 뭔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고 오른쪽은 망한 건 아닌데 아직 지어지지 않고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갈 것 같은 직전 모습이라고 말해줬어요. 잘 말해줬어요. 자, 똑같이 완성은 안 됐어요. 근데 왼쪽은 우리한테 망한 것 같은 느낌을 준대요. 근데 오른쪽은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 그래도 기대가 되고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짓다가 중단된 건물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공사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겉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마음이 들죠. 저게 다 지어지면 정말 멋진 건축물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우리 삶도 사실은 건축 중이에요. 누가 건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성.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뭐일 것 같으세요? 성당. 이름이 뭘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스페인? 어느 도시?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 성당을 짓기 시작한 연도가 1882년이래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까지 140년 넘게 건축 중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 성당을 보려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기 보면 한참 공사 중이어서 크레인이 올라가 있고 막 앞에 천도 쳐져 있고 근데도 사람들이 여길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냐하면 건축 중인 이 걸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지저분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기꺼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데요. 왜냐하면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와, 얼마나 놀라운 작품이길래 위대한 작가가 140년 넘게 이 건축물을 계속해서 짓고 있을까? 그것 자체가 신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런 건축물 같아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고 온전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건축 중이에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다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 건축하고 빚고 있는 아름다운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뭘까요? 자,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우와! 아브라함 진짜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본문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죠? 짧게 제가 이야기 들려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곳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가서 물이 있다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는 물이 많다고 하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레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잠깐만, 여보, 저 밑에 가면 당신이 너무 예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당신을 둘러싸여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너무 아름답다고 결혼하자고 할 거야. 근데 그때 당신이 나와 결혼했다고 하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결혼했다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남자?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까봐 우리 결혼한 걸로 하지 말자.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해. 근데 실제로 애굽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례한테 자기 결혼하자고 막 끌고 가려고 했고, 그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들어갔냐면 바로 왕에게 들어갔어요. 저기에 엄청 아름다운 여인이 있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게 데리고 와. 그래서 데려왔는데도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심지어 바로 왕이 여동생이라니까 그 오빠에게 당신이 오빠요? 내가 엄청난 짐승들과 가축들을 선물하겠소. 그래가지고 엄청난 선물을 줬어요. 나랑 결혼하게 해주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좋은 남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한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왕이 데리고 간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받고 돈을 받고 가만히 있어. 자기가 죽을까 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봐. 우리 지금 여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지금? 이 존경스럽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약점과 흑역사마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런 모습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실수하고 이런 실패한 것 같은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좋은 모습도 있지만 안 좋은 모습도 있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역사도 있지만 흑역사도 있어요. 지우고 싶은, 잠자려고 누웠는데 이불킥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너무 행복한 장면도 있지만 내가 인생에서 내 마음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도 있어요. 어둠의 시간들. 근데 성경은 모든 이 시간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도 실수하고 너도 삶이 엉망이 될 수 있고 너도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누가 짓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짓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서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축하셨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바라보세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걸작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왕에게 내어줬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근데 우리가 죽을까 봐 당신의 생명을 안 돼! 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간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가 상처 입을까봐 안돼를 외치면서 당신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 곁에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부끄러울 때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때마다 그 엉망이 된 것을 다시 정리하여서 다시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송공동체 모든 공동체의 친구들이 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우리를 덜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엄청 잘하고 정성을 들이고 막 하나님 눈에 잘하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갑자기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어떤 순간이라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했다고 아브라함 너 땡 하지 않으세요. 그런 실수투성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작품으로 다시 아름답게 빚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건축 중이에요. 마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집과 같아요. 지금은 우리한테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고 자꾸 이런 실수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서 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까라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는 이런 잘못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잘할까를 생각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귀한 것,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꼭 붙들고 반드시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거라는 것을 더 기대하고 바라면서 여러분이 가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말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송공동체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건축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아서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 시간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꼭 붙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심을 우린 믿습니다. 내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열심과 성실하심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고 나아가는 우리 송공동체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가 건축 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송공동체의 모든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내실 그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